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특별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연습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찬양이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성령님의 뜻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리켜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 일의 설명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사로의 이름은 나와 있지만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 부자의 이름은 다이부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본문은 부자 다이부스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그 삶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부자 다이부스는 돈이 많은 사람을 대표한다기보다는 너무 세상 살기가 좋아서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둘 수 없었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닙니다. 다이부스는 자기가 소유한 재산으로 인해서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다. 부자가 많이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평생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이 잘 살았던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에 비해서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삽니까? 비참하게 살았지요. 나사로에게는 부스럼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못 먹고
병원 가지 못하고 그러니 병이 떠날 날이 없었던 겁니다. 질고를 지고 평생을 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세상 것으로는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 거지에게는 축복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게 칭찬을 들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가난을 좋아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게 소유한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설명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몸과 마음이 함께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갑자기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부자보다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으나 누구 하나 그의 죽음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둘둘 말하다가 어딘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다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부자는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적어도 3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입니다. 둘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압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죄악과 허물로 죽은 존재요,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을 아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죽으면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의 운명을 가장 잘 아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죽기 이전의 상태와 죽음 이후의 일을 예수님은 가장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만 18번에 걸쳐서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지옥이라는 말을 하면 유치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옥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불신자들은 지옥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비로우신 입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입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18번이나 나왔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핵심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육신의 죽음이 오면 2길이 나타납니다. 간단 명료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23절에 음부 지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옥은 참혹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말도록 이웃과 어린 자녀와 그를 중심으로 하는
그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동원해서 못 가도록 막으시는 겁니다.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그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옥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이런 곳입니다. 지옥은 첫째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 사정없이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유명한 문학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책에서 보면 그는 이렇게 지옥을 설명합니다. 만일 지옥에서 붙는 불이 물질에 붙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몸이 타는 불이라면 견디기 쉬울 것이다. 지옥의 불은 육체가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알지 못하는 불에 타는 곳이라서 그것이 육신이 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은 인생을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예비하셨습니다. 둘째로 지옥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지옥 어귀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희망을 버릴지어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자기 운명을 모르며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헛된 것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자기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 세상 낙에 빠진 사람들, 나중에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눈이 먼 사람들, 여기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부자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낙에 빠져 있는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을 탓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괴롭히는가?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정신적인 고통을 인간에게 주는가?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곳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공의롭게 처리하십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것이 죽음 곧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을 마련하고 계획하셨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큼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막는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노력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지옥에 가면 당할 그러한 고통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그가 십자가에서 친히 다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다음 예수님을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 세우시고 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겁니다. 이곳으로 가면 영원한 희망이 없다. 이곳으로 가면 영원히 희망이 없다. 얼마나 힘을 다해서 막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고통은 필설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으로 빠져가는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지옥의 고통의 길을 피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복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바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바쳐라 하지 않습니다. 안내자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한마디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운명을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격자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외치십니다. 부자야, 가난한 자야, 왜 계속 그리로만 가는가? 나 예수를 믿어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외우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만이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길 중에 한 길은 분명히 가서는 안 될 길입니다. 지옥을 피하는 길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너무나도 쉬운 길을 알면서도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겐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생명의 갈림길에 놓인 우리의 운명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죽음이 따라올 때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가서는 안 될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왜 이웃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을까요? 내가 왜 그들에게 전화를 하고 전도제를 줘야 되고 그들이 괴롭다고 할 만큼 괴롭혀야 되는 것일까요? 가는 길이 너무나도 가서는 안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9일 경북 봉화 아연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 190m 아래 광부 7명이 일하다가 5명은 구조되고 2명이 매몰됐다가 9일 만에 살아나온 사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대개들 광산촌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켜서 막장 인생이라고 한답니다. 막바지 인생이라 이런 말입니다. 막장 인생들은 수백 미터 수천 미터 지하에 들어가서 40도가 넘는 곳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한답니다. 탄가루, 돌가루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면서 탄가루, 돌가루가 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폐가 굳어지는데 그 병이 규폐증입니다. 나중에는 폐인으로 병상에서 쓸쓸하게 죽어가게 된답니다. 이 규폐증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현대 의술이 발달했다 해도 치료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막장 인생으로 이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자기의 아이들에게만은
그 직업을 절대로 물려주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어느 광부의 아들이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나도 커서 광부가 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광부가 되지 말라 하신다. 거지가 되었으면 되었지 광부는 절대로 되지 말라 하신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한사코 말리는 것일까요? 아버지는 광부의 생활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한사코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지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돈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옥에는 제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실제로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것을 다 잃고도 선택해야 할 것이 천국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그 길과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의 풍요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로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만 살아가는 복된 생애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며 천국과 지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풍요가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제발 지옥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국 길로 옮겨 싸우니 이제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친지들도 천국 길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